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야말로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열왕, 많은 왕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합은 그 시기에 아주 유명한 악한 것으로 유명한 왕 중에 거의 손에 꼽힐 만큼의 사람입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막론하고 어마어마한 여인으로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합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악하기도 했고 그의 행동이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은혜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합의 악함과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기에 두고 그리고 그의 세계에 그대의 말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합이 보고 불편해 힘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돌이킨다 본다면 그러면 아합이야말로 큰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을 때 어떤 때는 혼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럴 때는 아직까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아합이 이 본문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오히려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될 건지를 듣는데 정작 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경홀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사실을 이야기하셔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어미하신 말씀에 이루시는 심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결국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끌려간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아합이 붙잡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외면했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오늘 그가 놓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그가 아니야 안 해라고 생각하고 갔던 부분에 중요한 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다면 아합은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만 유명했죠. 그런데 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야라는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대화 가운데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특별히 이렇게 역사서를 읽을 때 혼동되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이랑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각각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고 분열된 나라이고, 그리고 때로는 둘이 반목해서 전쟁을 계속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 전에 다른 왕들은 서로 막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성을 뺏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가 쭉 이렇게 이어서 가요. 역성혁명이다 아니다라는 차이가 뭐냐면, 아예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고 박씨에서 이씨로 바뀌고 이렇게 돼버리면 친족들을 싹 다 죽이는 수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 버리거든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피해 끔찍하죠. 여러 번 성품이, 그러니까 어떤 왕조가 섰냐에 따라서 남유다와의 관계가 정해지는데,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과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은 친밀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냈냐면 결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친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때도 그랬는데요. 이 여호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헷갈린 게 뭐냐면 아합의 아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돈지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가까웠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들 이름도 같아요. 뭐 아들을 낳을 때부터 처음부터 갖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의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의 다음 때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고, 그 아합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다음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람이 이게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굉장히 헷갈리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같다. 이건 뭐 재미있는 그런 거겠지만 적어도 사돈지간이다. 그러니까 둘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3년 만에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 왕이 왕을 방문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웠겠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포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왕을 방문했어요. 사돈을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맥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길랄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시리아 땅에 뺏겨 있는 거 아니냐, 시리아 나라에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여호사밧을 설득하는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밀함도 있지만 여호사밧이 주목하게 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다 당신의 뜻에 다 동의하는데, 동의 다 하고 길랄 라못을 그렇게 찾아오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 좀 물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아예 돌이키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온 여호사밧은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물어봅시다. 좀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양면으로 이렇게 양가로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찬양하면서 큰 승리를 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가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아합이랑 또 친하게 지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럴 수 있었나? 자기의 며느리를 아달랴를 삼는데 그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양쪽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정결하게 나갈 때는 진짜 귀한데, 삶을 가만히 보면 아합이랑 사돈지간을 맞아가지고 며느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는 일들 보면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이 좀 나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 좀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아합이 이 전쟁이 시작돼서 여기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에서 본다면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래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지라고 결정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큰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면. 근데 아합이 너무 보면서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도 싶은데 하나님 말씀 별로 이렇게 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어나 보자. 그리고 오케이 뭐 물어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후에 아합이 자기의 죽음, 오늘 예언에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어떠신지 한번 찾아보자. 적어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거라도 어떻게 한번 좀 따라가 보자. 그래서 순적하게 가는 것이 제일 평안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 들어갈 이유가 없이 그렇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오늘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미 틀림없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싶은 도전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죄인 아합에게 있어서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뜻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멘,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듣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합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합은 이미 듣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거를 우리가 이미 알아요. 사실 대부분의 것들에서 이거 물어보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곤란하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곤란하잖아. 안 물어봐.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자기에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오면 어떤 말을 할지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알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꼼꼼히 묵상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 그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예언자를 불러 400명. 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 사람들 와서 다 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승리합니다. 나가세요.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왕이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을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봤어요. 이게 답니까?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지. 이게 답니까? 있어. 한 명 더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걔는 좋은 말을 안 해. 뭐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혹은 그분은 좋은 말을 안 해. 들으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뭔 얘기할 줄 알아.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말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물어봤구나. 여러 번. 그러니까 미가야가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합이 미가야는 어떻게 생각한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대? 라고 의견을 물었거나 혹은 그가 했던 말을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무튼 악평만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난 그가 싫어. 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혹은 그가 그 사람들에서 평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 아합과 미가야는 여러 번 만났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무튼 어떤지 아합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일부러 안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놀라운 거예요. 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가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아합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가 못 돌이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기 싫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예 묻기조차 싫었다는 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곤란해지니까 안 물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원함과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 직면하는 것들은 우리의 원함,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고 싶거든요.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지에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합이 왜 죽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지 않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미가야 같은 사람을 듣고도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견고한 진 마음의 틀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도 안 들어. 저는 날 싫어하는 거야. 어떤 거야? 이런 거를 보고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알고리즘 추천해 주는 내용들 중에 어느 한 프로를 보니까 깨어지는 그런 부부의 말을 듣는, 그래서 서로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겠죠. 이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만나서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각각 만나서 남자가 보기에 이 가정이 어떻게 보이고 여자가 보기에 가정이 어떻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카운셀링하는, 그래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뜨다가 이렇게 보니까 편집돼 있어서 전체 스토리는 다 모르지만, 근데 적어도 그 클립들 보니까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특징들은 뭐냐면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듣기 싫어. 그 얘기를 뭘 할지 알아. 무슨 얘기 할지 알아. 남편도 아내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아내도 남편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아.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제 3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들에 새롭게 되는 것에 나름 흥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딱 요렇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너 아합 그냥 죽는 거 아니다. 그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돌아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잔 대회에서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반갑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만나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을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이렇게 갔더니 본인은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갔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하나, 사랑해야죠. 당연히 목사님 사랑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자기가 다 알아.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자기가 아는데 그 말을 누가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우리가 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불편해. 뭔가 이렇게 하면 진짜 불편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원함, 우리가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밑줄 긋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불편해지겠는 걸, 이렇게 하면 더 힘들겠는 걸, 그게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합이 보기에 미가야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400명이나 불러줬으면 됐지, 여호사밧은 또 한 명 불러서 벌써 성가시잖아요. 그리고 의견을 다 뒤집어놔. 근데 그 이야기 안 들어서 아합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만남으로 하나님 이끌어오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합이 이미 알았잖아요. 불편함을 택해야 되는 불편함.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